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화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가 이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죠. 이제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여름절기가 이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봄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기원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할 때 제정하신 절기죠. 그해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 달을 그 니산월이었는데 그 달을 앞으로 이제 1월이라고 해라. 그러고서는 그 달 14일에 이제 6월절이 되는데 그 전에 그 달 10일이 되면 이제 양을 미리 어느 양을 잡을지를 잘 준비해 놨다가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덮칠 것인데 그때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것이고 이 피를 바른 곳 거기는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거다. 그때 이제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서 그 내장까지 다 싹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이것을 같이 먹는데, 그날은 서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이제 급히 떠나기 위해서 먹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어라.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급히 탈출시킨 그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은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하는데 동행하고자 하면 할례를 먼저 받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밤에 애굽에 아주 큰 통곡이 있었죠. 각 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온 땅이 참 슬펐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정말 두려움. 그 죽음의 영이 가득해서 온 땅이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나올 때 과연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탈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의 규례를 정하실 때 무교절도 함께 정하셨어요. 무교절은 이제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간인데 14일부터 무교병을 먹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무교절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7일간인데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1월 15일이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에도 다시 또 안식일입니다.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월절 날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저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두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죠. 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집에도 누룩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봄마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봄마다 집을 청소를 하곤 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하여튼 대청소를 하고 그 창호지도 다 다시 매년 다시 이렇게 붙이곤 해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하곤 했었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쭤보지는 못하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초실절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그 14절 말씀에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9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에도 있는데 민수기에는 이 첫 이삭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교절 다음 날 초실절을 말하기도 하고 초실절 그러면 실질절을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오는 초실절, 여름에 오는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이야기는 거기 이제 보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이 무교절이거든요. 지금 여기 안식일이. 그래서 무교절 다음날 초실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그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신명기서를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6월절을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자 그렇게 했더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 와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자각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더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을 이제 예수님 당시의 6월절을 살펴보면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는 예수의 부모가 6월절을 지키려고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시즌 그쯤에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이 표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항상 올라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요한복음 6장에는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6월절 때 하셨어요. 그 떡이 뭡니까? 무교병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누룩 없는 떡, 그 누룩 없는 떡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6월절 시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을 잘 지켰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잘 구분되질 않았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게 이제 섞여 있고, 또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따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지 않고 그냥 6월절부터 8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부터 또 7일 동안 지켜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8일이잖아요. 이 8일 전체를 그냥 무교절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누워 계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 정확한 날짜를 맞춰서 지금 절기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하루를 무덤에 누룩 없는 떡으로 누워 계시다가 그 다음날 초실절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처음 수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3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봄절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6월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인들은 6월절을 더 희석시켜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로 지키죠. 근데 부활절과 6월절은 사실은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이방신의 축제일, 춘분쯤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 날이지 6월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희석시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것이 지금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공통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 비슷하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토라 회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중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절대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절기를 주신 목적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한국인이 그 설날을 지키고 그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으로 자기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절기,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것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망각하는 존재. 제가 요즘에 이제 사진을 정리하고 있어요. 평생 제가 또 장남이다 보니까 뭐 이북에서 찍은 사진부터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아,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지. 그런 게 이제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애잔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했던,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이렇게 행복했다고 생각 안 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생생하고, 그 행복했던 순간들로 다 보이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애잖아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진 정리하는 게. 그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 관련된 사진은 자녀들 보고 정리하라 그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도 버리려고 모아놓은 거를 다시 보면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 생기고, 그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지. 그런데 이 망각의 반대편, 이 기억하는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기억입니다, 기억. 결국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 불행한 일을 더 잘 기억을 하고, 불행한 일들 중에서 특히 무엇을 잘 기억하냐 하면 자기의 세큐리티와 관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재앙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들이 다 죽는 이런 재앙들도 다 보았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꺼내서 가지고 가라고 다 주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그 기억이 며칠 못 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가니까 금방 완전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없어요. 금방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잠깐 사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안전에 관한 것, 이 먹고 사는 것, 내가 굶어서 죽게 됐다거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거나 이런 시큐리티에 관한 것, 이것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는데 광야로 가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시큐리티에 관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제일 심각합니다. 자,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배불리 먹다가 죽으면 되는데 여기 와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 지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냈는데, 그 노예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인생도 소망이 없지만 자손 대대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기가 막힌 삶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신분은 노예했던 신분에서 지금 자유인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 문제, 이게 걸려 있으면 사람은 그 순간 그냥 다 자지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합니까? 자기의 노예였던 신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무슨 절기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되새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장 14절에서 그 기념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기념하여라기보단 기억하라라는 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6월절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여기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것이 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성구함,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성구함을 이렇게 이제 메고 팔에 이제 뚜뚜뚜뚜 감아가지고 다녀요. 그 팔에 그 뚜뚜 감은 거기에 이제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다 기억을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또 유대인 집 문설주에 메주자를 달아놨죠. 출입하면서 그걸 한 번씩 만지고 출입하는데, 거기도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이나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죠. 예전에 이제 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신문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억. 이스라엘의 문화는 기억하는 문화. 그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삽니다. 기억에서 정체성이 나와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도 지금도 기억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시즌이 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그때,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날들을 지금도 금식하면서 기억합니다. 이런 기억들 때문에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다 외운다 그럽니다. 우리는 반대로 좋지 않은 건 다 지워버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도 좀 수치스러운 역사는 다 미화해서 더 적당히 윤색하고 각색하고 이래갖고 자꾸 지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우려고 하다 보면 정체성이 다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줬죠. 자,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 20장 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2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것, 우리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의 첫 계명이 3절부터 시작돼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읽는 방식으로는 십계명이 2절하고 3절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 2절 3절하고 합쳐가지고 그게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었었다는 것,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별 차이 없이 산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눈을 떠서 영적인 상황을 보면 사탄에게 결박돼서 이제 완전히 사망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해방된 거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결박에서부터 풀려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다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사망에 처해질 자식들인데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우리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냐 하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애굽에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지실 때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냥 능력을 행하시는 것 정도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이길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시면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자, 우리는 잠깐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처참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죠.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다 괜찮은 걸로 봐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셔서 그렇게 보시질 않아요. 죄인은 죄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가렸기 때문이지 그 죄가 죄로 인정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타락하고 이것이 수십 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쉬운데 하나는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지 라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삶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책감에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은 평생 이렇게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우리 안에서 참소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무시할 그런 존재로 생각하도록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오랜 그리고 반복적인 그리고 그 패역한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딱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는지 이것을 다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크게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비록 반복적이지만 계속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존재를 가하였던 것인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돌아온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